예수님의 명성은 날마다 더욱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 중풍병자, 뭉둥병자, 혈루증 여인, 소경, 어느 병을 가졌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고침을 받더라 라는 소리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병 고치러 온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중풍병은 동맥경화, 즉 핏줄이 막혔을 때, 목이나 이게 핏줄이 막혔을 때 오는 게 중풍병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너무 먹지 마라, 기름진 걸 너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또 경심증, 쉽게 말하면 갑자기 자기 아들이 죽거나 아니면 의지했던 아내가 죽거나 남편이 죽으면 놀래갖고 딱 쓰러지면서 중풍병이 오는 거예요. 이게 경심증, 놀라서 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또 뇌출혈, 뇌에 이상이 생겨서 중풍병으로 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중풍병으로 고생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는데, 이 중풍병은요, 의식은 있는데 말도 못하고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몸이 그냥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병인지 몰라요. 아주 중한 병이지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친구 4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절친한 친구 같아요. 이 4명은 중풍병이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나을 거라는 기대감, 희망을 가지고 들거대 중풍병든 친구를 눕혀서 4명이 예수님의 계신 집으로 그 중풍병자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자, 오늘 2장 3절 말씀이지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 이렇게 들거대 들었단 말이에요. 4사람이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말하겠죠. 좀 비켜줘 봐요, 여기 중한 환자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도 고침받고 해결받으러 왔는데 그 양보하겠어요? 너만 중이야? 나도 지금 고치러 왔어, 순서대로 해요. 이러는 바람에 도저히 밤이 맞도록 예수님을 못 만나게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여기서 포기하지 않지요. 그죠? 만약에 거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야, 돌아가자, 야, 이렇게 할 텐데,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친구가 낫는다, 또 병자도 내가 낫는다,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장애물을 넘죠? 사람들이 예수님은 방 안에 계시고 꽉 들어서 문 앞까지 꽉 들어찼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방법은 딱 하나잖아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달아내리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2장 4절 그 뒷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우리나라 지붕은 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들은 쉽게 말하면 평면입니다. 왜 쉽게 말하면 왜 그 우리 그 2층 3층으로 집 지면 이렇게 옥상이 있잖아. 그죠? 그게 옥상이 있고, 이 너무 뜨거우니까 열기가 나가도록 나무나 이런 거를 이렇게 걸쳐놨어요, 한 군데. 그래서 더우면 이걸 딱 걷으면 지붕이 뜯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금 현재 평면에 구멍이 뚫린 그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고 4명이 딱 있어갖고 줄을 달아서 침상이니까 쫙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장애물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는 장애물을 우리는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들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님을 이 계신 곳에 예수님 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그들에게 믿음을 믿음. 뭘 발견하라고? 믿음. 여러분, 믿음은 신념입니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역사한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믿음이 있기에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구멍이 이미 내진 거예요. 지붕을 뜯어 걷어들고 거기에 병든 친구를 달아 내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뭘 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 딱 걷어치니까 어머, 이게 뭔 일이래? 그러고 보니까 환자가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가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여러분 병자를 고칠 때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걸 믿느냐? 그걸 물었어요. 믿음. 믿음은 신념입니다. 신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신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신념. 아멘.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뒷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 혼자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친구들아, 우리 나 좀 예수님 꼭 만나게 해줘. 친구들도, 친구야, 넌 이번에 꼭 나서야 돼. 이분 만나면 넌 나서 염려 마. 했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의지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감동을 얻은 거예요. 감동. 뭘 얻었다고? 감동. 야, 진짜 나를 아주 강하게 의지하는구나. 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4명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가 아닙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뭐 했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이룰 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하인 가운데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탁하지요.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어 지금 심히 고생합니다. 제 하인을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케이, 너희 집에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겠죠? 응? 주여, 저의 수하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저의 수하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라 하면 그들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도 제 하인이 나을 걸 믿사오니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 줄알아 그랬어요? 어? 뭐라고? 어?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며 내가 이스라엘을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응? 믿음. 자, 가나안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죠. 이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그 믿음의 중심을 보려고 나는 이스라엘 자녀를 위하여 왔지 너같이 이방인 여인에게 온 게 아니다. 주인의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 같은 취급을 했다 이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기분 나빠했나요? 응? 그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저에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자유를 얻었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쉽게 예수님이 딱 보고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면 좋은데 엉뚱하게 죄부터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응? 예. 네 죄. 응? 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하세요. 뭐예요? 믿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질병을 치유하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여러분이 가난해서 해결되고 어떤 문제에서 해결되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죄에서 사함 받아야 돼요. 죄에서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죄에서 구원. 크게 하세요. 뭐에서? 자,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그것보다 먼저 무엇부터 예수님이 뭐부터 한다고요? 죄에서 구원시킨다. 죄의 사함. 아멘하여. 자, 그럼 찬양 하나 해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부여. 신령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러면 예수님은 먼저 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한 게 아니라 뭐부터 얘기했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거 꼭 기억해요. 자, 그러면 죄라는 말이 뭡니까? 죄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카라는 말이 있어요. 하카라는 말은 탈선됐다요. 탈선됐다. 자,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타고 달려야 되는데 이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난 걸 탈선됐다고 그래요. 그죠? 탈선됐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탈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걸 탈선됐다요. 이게 죄요. 죄. 또 죄라는 것은 또 하마루티아라고 하는데 맞지 않는다. 화살을 쏘려면 관역을 향해서 쏴야만이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빗나갔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걸 뭐요? 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살면 그게 죄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이 죄를 자꾸 짓게 하는 게 뭐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인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짓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만 죄짓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외면하게 만들고 여러분 고집대로 살게 하고 자꾸만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또 이 마귀는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욕심을 줍니다. 욕심. 그래서 욕심에서부터 죄가 커집니다.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반드시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 갈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자리로 옮기고 하여 지옥 갈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죄의 성질을 보면 이 죄는
첫째, 영혼이 병들고 영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영이 병들고 영이 점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범죄하거든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고 한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네 손이 범죄하거든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을 찍어내 던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요. 죄를 지으면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점점 영이 병들어. 영이 병들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오는 게 있는데 뭐가 와요? 모르세요? 하나님과 병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가 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주지, 아주 하나님이 구원 반열에 들어주지 않은 것은 내비둡니다. 넓은 길 걸어가게. 그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때려서라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또 이 죄는 뭐예요? 고착성이 있어. 한번 딱 붙으면 떨어지질 않아. 껌딱지 마냥 안 떨어져. 그래서 이 죄를 떨어뜨리기가 힘든 게 죄입니다. 또 죄는 뭐예요? 발육성이 강하여 바늘도둑이 소독되듯이 점점 죄가 더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장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한번 죄 지면 양심이 첫 번째 괴롭다가 계속해도 하면 나중에 뭐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 말씀 전에도 더더 먹지도 않아 그냥. 그걸 뭐라고?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 죄는 뭡니까? 방해성으로 하나님과 교제에 방해를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게 방해하고 은혜 방해, 기도하는 방해, 이런 방해를 줘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은혜 속에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런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자, 그 다음 이 죄는 유전성이 있어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걸 저주의 세력이라는 거죠. 죄는 유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죄를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세력을 끊는 거예요. 아멘.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죄를 대대손손 물려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성경에 에레미야 5장 24절부터 25절에 축복이 떠나가고, 뭐가 떠나가고? 축복이 떠나고 뭐가 와? 고통, 질병,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지금 중풍병 걸렸는데 쉽게 말하면 뭐로 해서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죄에서 사함받으면 나머지 부차원적인 거,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고통도 해결되고. 아멘. 이거가 먼저라 이거요. 일곱 번째, 죄는 뭐야?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우리를 무슨 성품으로 만든다고? 마귀 성품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정반대로 자꾸만 살아가게 하니까 결국 우리 인생을 불행하고 형통치 못하게 괴롭히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뭐하러 오셨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거 봐요. 욥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자 욥기 4장 7절인데 다 같이 시작.
생각하여 보라.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야, 너 생각해 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요? 너 지금 네가 죄 가운데 있어서 그려. 이 말이요. 어?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야, 정직한 자가 망하는 거 봤어?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가 흔들어 보기 위해서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욥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풍병자는 뭐 때문에 중풍병 걸린 거예요? 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꼭 하신 말씀,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으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꼭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꼭 병자 고칠 때마다 네 죄에서 사함 받았느니라, 다시는 뭐 짓지 마라? 죄 짓지 말라, 이 말이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이렇게 어두운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어둡고 타락돼 가지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노아 물심판 전에 세상이 죄로 관영됐다. 관영이 뭐예요? 넘쳐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다 물로 심판하고 의인의 가정, 노아 가족 8식구만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부자 되고 자녀 잘 되고 여러분 앞길이 형통하고, 이 문제는 먼저 해결될 게 있는데 뭐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이 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가고 있는 건가? 나는 똑바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가? 이거 먼저 생각하라 이거요. 이번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한 말이 이런 얘기예요. 자기 교회 그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교회 왔는지, 그런데 눈 딱 감고 정말 예수님에게 올인했대요. 하나님 똑바로 믿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줘갖고 지금 현재 연 매출 1,000억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한대요.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뭐요? 자기 속에 있는 죄 문제 해결 않고 병에서만 고침받으려고 하고 문제만 해결되려고 하고, 이게 문제예요. 저에게 상담 오면 제가 그러죠. 그 지금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장벽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여기 둘러싼 사람들이 이거 참나마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죄를 사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가 뭔데 죄에서 사함 받으느냐 선포하느냐 이 말이요. 이걸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죄에서. 자,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아가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좀 태어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뭐라겠지요? 안 돼요, 나는 약혼했기 때문에 내 남편한테 시집가야 돼요, 이랬나요? 마리아는 딱 이 말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자기는 주님의 계집종이라는 거예요.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뭘 알아? 예수라는 이름이 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요. 예수가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에게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요? 죄에서 사하며. 이게 중요한 거. 오늘 내용이 죄의 용서, 그거요. 여러분 답답한 문제, 결혼 문제 있으면 그거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혹시 거리가 멀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란 말이에요. 그거부터. 자, 세례가 뭐지요? 죄 용서입니다. 죄 씻음. 세례 받아야 성령 세례가 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뭐부터 뭐부터 해결하신다고? 죄. 그래서 뭐라고요? 죄.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 이거 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 피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지요. 그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걸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에서 자유로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놓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할 때, 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는데, 가만히 있어도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추천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죄인이, 흉악한 죄인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뭡니까? 하고 말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최고로 말린 사람이 베드로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딱 가로막고 못 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 죽음이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목적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죄에서 사함이 먼저 목적입니다. 아멘?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요? 죄인이요. 지금 여러분도 죄인이요. 누구를 믿으니까 이 죄가 여러분이 덮어졌다고? 예수님을. 그러면 요한 1서 1장 8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어야만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죄인이요. 죄인이지만 누구 피 의지하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죄는 끼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아멘해요. 인간은 다 죄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가,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사단 마귀에게 싸울 때, 그들이 물러갔을 때 마귀가 완전 떠났어? 잠시 떠났어? 잠시요.
예수님도 호시탐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랬어.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마귀다 때려잡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 말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단들 저 사람들이 지금 이 진리를 알고 저 사람도 그렇게 예수 없이 저렇게 교주에게 빠져 있을까? 기초 아니야, 기초. 이만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냐고. 그 성경에 이만희가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게 어디에 있대? 문선명이가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이 어디 있어? 이게 교회 다니던 집사나 권사들이 거기 앉아있는 거 성경을 똑바로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게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 누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찬송, 아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보혈, 예수 피로 우리가 죄에서 씻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서에서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이렇게 죄 때문에 가로막힌 이 장벽을 헐어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요. 그래서 화목 제물로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병든 사람 교회 오면 고침 받아요. 그거보다 먼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래야 죄에서 사함 받고 병에서 낫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요. 교회만 오면 병 나서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아멘? 자, 9절 한번 읽어봐. 9절 시작.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259 이 찬양 불러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한 방에 예수님 닮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피 터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가서 누구를 닮는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이걸 점진적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도 안 돼서 하루아침에 다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 성장에 다니니까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고린도 후서 2장 주일날 새벽에 그 죄 용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쉽게 말하면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가고 편지로만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실망할 거 아니에요. 왜 온다더니 안 오냐고.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 2장 이렇게 말해. 내가 가서 너희를 만나면 이렇게 책망하고 바로잡아 줄 테니. 그러면 그들이 뭐요? 시험 받잖아. 그래서 너희를 내가 인자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먼저 써서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이 있거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교훈시키고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란 얘기예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을 바로잡아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면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다 깨끗하고 성결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머 저거 그럴 거 없어. 저거 하면 자기는 세계가 더 가르치는 거. 저거 하면 세계가 그잖아.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탔잖아요. 이분이 목회할 때 성도들이 조금 잘못하면 혼내켰대. 그런데 많이 잘못한 건 말을 안 했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왜 목사님 조금 잘못한 건 꾸짖고 많이 잘못한 건 꾸짖지 않으니까, 많이 잘못한 건 저도 알잖아. 응? 그래서 교회는 죄를 처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처치, 영어로 처치. 교회가 처치. 뭐 하는 거? 죄를 처치하는 곳. 아세요? 자, 이 진리를 서기관들이나 이들이 지금 알고 있어? 모르지요. 모르고 있으니까 그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정식으로 교육받은 자예요. 율법으로 정식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다 해서 구경하러 온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죄를 사했다고 그러네. 죄를 사해 주실 분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성모독죄라는 거죠. 자, 읽어요.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가 어찌 이렇게 죄 사했다고 어떻게 말하냐 이 말이요. 이것은 신성모독이로다. 또 계속해요. 시작.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지금도 예수만 믿으면 그러면 죄인이 사해주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수만 주여 부르면 다 용서받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용서받지요. 누구 피로? 예수.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의인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알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게 쉽겠냐? 이 사람을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말 하는 게 쉽겠냐? 아니면은 죄에서 사함 받았다는 말이 쉽겠냐? 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인자. 따라서 인자. 인자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94회나 주님이 말합니다. 인자라는 말을. 인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 응? 예. 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동등이 웃지 아멘 하네요. 인자가 죄에서 살 권세가 있는 걸 모르냐 이 말이야. 아멘. 응? 응.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장 77절.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에 1장이 77절까지 있어요? 예,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수님이 알게 한 것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걸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뭐 복 받고 병 고치고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걸 전하러 온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4절. 자,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 뭐요? 용서요.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지웠다는 게 속량이에요. 속량. 갚아줬다 그 말이 아멘이에요. 누구가?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누굴 믿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아멘이에요. 자, 여봐요. 성경에는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으면 먼저 영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제단이. 자, 여러분 이거 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레 선지자들과 싸울 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요. 뭐가 무너졌다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쌓고 거기다가 재물을 잡아놓고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무너진 제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 받고 은혜 받으려면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거는 예배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단에도 정식 교단법에 공예배가 뭐요? 주일 예배, 저녁 예배까지요.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원래 딴 사람은 1년 365일 새벽기도 계속해.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4번 예배는 공예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배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나 병이 있을 때 이 문제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깨닫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라 이거예요. 아멘? 깨닫기 위해서 고난이니까 내가 먼저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모든 문제는 풀린다 이거예요. 죄에서 먼저 해결돼야 영육간에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아멘이에요. 영육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네 친구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하시면서 거기 읽어요. 나가지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여러분 이거 봐요. 지금 예수님이 주장하는 건 중풍병자가 나선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요. 뭘 주장한다고?
죄에서 사함 받은 걸 그걸 주장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병만 고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 목적이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죄 문제 해결해야 이런 여러분의 고통이, 질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 사람들이 놀리는 거,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들이 깨달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야단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루마티스가 걸려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형제 집에 신방을 자꾸 와서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하는 말이, 제가 걸을 수만 있으면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줘요. 이렇게 얘기들 해. 그래서 하나님 이 형제 다리를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해갖고 이 형제가 나섰대. 다리가 걷게 됐대. 그러니까 이 청년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기적입니다. 제가 주일날 가서 간증하겠습니다. 주일날 간증하겠다고. 그러라고. 근데 주일날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야 이거 참 와야 된다. 그래갖고 예배 끝나고 전화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아. 무슨 일이 생겼나. 집에 가도 집도 문이 잠겼고. 그 저녁 때 가보니까 불이 켜져서 가서, 형제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집에서만 있은 거 아시지요? 그랬지. 너무 신기해서 오늘 관악산 등산 갔다 왔시오. 뭐 했다고? 나서 가는데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그 뒤로 하나님이 주저앉았고 지금까지 못 일어난대. 그래서 이봐요, 예수님의 안에 은혜 속에서 병 나은 사람은 은혜 생활해야 그 병이 싹 물러가지. 예수 안에서 은혜 생활에다가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그 사람 다시 또 죄 짓고 주님 멀리 하잖아? 더 큰 병화. 이거 알아야 돼. 응? 우리 주님은 병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는 거, 그걸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는 거, 예수님은 어떤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이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목적이 예수님에 대해서 병 고치고 축복 주고 무거운 짐 진 거 해결돼, 그게 문제가 아니요. 먼저 죄에서 사함 받는 게 문제라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죄 문제로 인하여 눌린 사람이 많어 안 많어? 많아요? 보셨어? 응? 쉽게 말하면 이 땅에는 눌린 자가 너무 많아요. 뭐로? 질병으로, 또 경제적 돈 어려움으로, 또 뭐로? 죄 문제로 눌린 자가 많아. 이렇게 얽매이고 눌린 자들을, 이들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약 써라 이게 문제가 아니요. 약도 쓰려면 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약을 약의 효과를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주님을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래서 고통받는 자에게 우리는 먼저 병에서 나서라, 그것도 그래 호기심에서 오겠지만 먼저 누구를 영접해라? 예수님을. 자,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거에도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근데 이런 노래, 이런 찬양을 부르면 신천지 사람들이 말 안 는다 그러지. 그리고 비웃는다 그러지. 무슨 자유? 예수 안에서 자유냐? 우리 선생님 누구? 이만희 씨를 믿어야 뭐 자유가 있지. 놀고 있네. 그래서 그 노래 부르면 신천지들은 딱 이런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거지. 근데 여기는 네가 주님 안에서 질병에서, 경제적 고통에서, 죄 문제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그 뒤에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은 옛날에 많은 죄인이었는데 주님 믿고 이 시간 하나님 백성 됐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끔 죄의 멍에를 매고 믿음이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먹고 사는 거, 인생이란 건 별거 아니에요. 먹고 싸고 죽다. 그죠? 그 반복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뭘 더 먹고 뭘 더 갖는다고 그렇게 욕심피냐 이거요.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나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 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다 물질을, 보물을 사놓아라? 하늘에 사놓으라. 똑바로 예수 믿어야 여러분이 죄에서 사함받고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문제도 준 거, 그거 여러분이 보고 이 뜻이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고, 내일 문제는 또 내일 다시 해갖고 오면 여러분이 내상을 들고 걸어라 그렇게 해서 그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그 고단만 또 딱 써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렇게 그것만 하지 말고 내일 또 공부할 거 미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다른 각 귀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을 내게 요구하는 건가? 자, 오늘은 죄에서 용서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님. 이거 진리요, 진리. 이 진리를 안다면 절대 이단에게 안 빠져.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설교를 들어야 이것도 성경 공부가 되는 건데, 제가 수원서 목회할 때 권사님이 예배 시간만 되면 우리 줘라. 그냥 깨워도 그냥 줘라. 그래갖고 야중에는 시험 들어갖고 안 깨웠어. 근데 설교 딱 시작 찬송할 때는 눈 뜨는데 설교하면 그냥 계시간. 그래도 이분이 이단에게 빠졌네. 그래서 가서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짜라고 그러면서 하니까 목사님도 무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무식하냐고. 지구가 이렇게 동그란데 예수님이 여기 밤에 오시면 이 사람들 들림 받으면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구를 뚫고 올라가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예수님이 여기도 와요. 어째 아멘해요. 그러면 태양이 그러니까 낮에 오면 밤에 온단 말이에요. 거기 어째 아멘 안 해요? 그러면서 나보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혜인이가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물이 아무리 많이 내려도 바닷가로 나가면 그냥 수평이 되잖아. 물이 빠지잖아. 근데 그 물이 어떻게 산을 다 덮을 수 있냐고. 그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댕기는 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 걔네가 아이고 참, 결국 그분 참 가정이 다 아주 자녀들이 참 힘들어지고 결국 그분
비참하게 그 됐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의 구원자 누구? 예수님.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고통을 감당하고 질병의 고통에서 해결해 주고 수고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에서 사함받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얽매였던 곳에서 눌렸던 곳에서 자유를 얻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먼저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나아가 주님이 주는 승리, 주님이 주는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실 분들